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SNS가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도 외국인 친구가 꽤 있습니다. 제 SNS 계정에요. 그런데 어제도 잘 모르는 외국인 한 명이 친구 관계를 맺자고 친구 신청을 해와서 아무나 친구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사람 SNS 계정에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가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함께 훈련하던 청년 아내예요, 아내. 이 사람이 국제 결혼한 거죠.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그 친구랑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SNS 계정 친구인데 그걸 타고 이제 들어와서 친구 신청을 한 거죠. 그런 일 여러분 많으시죠? 요즘에 얼굴도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이 친구하자고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 알고 나니까 야, 요즘엔 세상이 우리나라도 순혈주의 주장할 수만은 없는 나라가 이제 됐다. 우리나라가 유독 순혈주의가 강한데 그러나 이제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노동력 문제도 그렇고 생산력 문제도 있어서 그걸 이제 강조하고 고집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기에 딱 맞는 말씀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표면만 보더라도요. 본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어도 요즘에 딱 맞네. 왜냐하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은 토종 유대인. 그를 도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웃보다도 더 먼 이웃보다도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일본 사람, 죄송합니다. 일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 사람 중에 극우 일본인이 다쳐서 힘들어하는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가 그 식구들 중에 있거나 피해를 입은 거랑 관계된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요즘 시대에 참 맞습니다. 순혈주의 주장하고 민족이 같다는 걸 주장하고 나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걸 떠나서 도저히 그 안에서만은 살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겠냐?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것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표면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누가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교사였고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37절에 옳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37절에 옳게 죄송합니다. 37절이 아니군요. 본문 말씀 옳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찾지 못했으면 조금 이따가 찾겠습니다. 옳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29절이네요. 제가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율법 교사였고 예수에게 질문한 목적이 뭐였냐면요.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율법 교사로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예수님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율법 교사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율법을 어긴 것이 없고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착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의 강령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의 강령을 다 이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럽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그런 면에서 저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역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율법교사의 마음에 이 생각에 이웃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딱 한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유대인 아닙니까? 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정말 잘했습니다. 저 잘했죠? 역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에는 유대인들만이 우리 유일한 이웃인데 저는 그들에게 흠잡힐 만한 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 앞을 지나가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 율법교사가 그렇게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고, 자기 이웃이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 유대인들은 그냥 다 지나가고, 누구만이?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어도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게 하고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비까지 다 되어주고 여분의 치료비가 또 넘쳐난다면 그것을 갚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웃관이요? 유대인만이 자기들의 이웃이라는 이웃관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이 비유 하나로 그의 마음에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종족,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핵폭탄을 던져주신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단순히 불쌍해서 이웃 돕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도와주고 나서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삶을 일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그리고 겸손치 못한 삶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도와주고 나서도. 오늘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느냐? 너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심지어 불신자든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이죠? 그가 지금 믿고 있지 않건 믿고 있건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 지금 죄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 그 사람의 정체성도 확인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만큼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우리 민족이건 아니건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위해서만 흘린 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기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흘린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만 흘린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도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고 언제 구원받게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의 가치관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계신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차별이 없는 은혜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은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과 편견을 깨부숴줍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을 위하라고 말한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민족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 가운데 이방인이 섞여 있거든 그 이방인을 홀대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다른 민족이 있거든 그들을 홀대하지 말아라. 그들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고 간과하고 있었고 외면하고 있었던 진리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유대인들을 사랑한 만큼 온 나라 사람들도 사랑했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교회 가운데서 계속하고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이런 모토를 내걸고 교회를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런 표 걸려있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말 보면. 이 가족 같은 교회가 잘 없거든요. 이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데 한 가족을 이룬 교회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표를 볼 때 마음에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이란다.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내 형제 같은 저 옆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가족인데 저 옆에 있는 집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고 있는 거지? 도대체 가족이라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네. 나는 뭘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뭘 해주고 있지 과연? 여기에만 계속 신경을 쓰니까 그 표가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실제로 느껴지려면 형제 간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보다 먼저 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제돼야 형제 간의 사랑이 가능합니까?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아비와 어미로부터 자녀에게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찌 형제 간의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제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의 사랑은요, 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덮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덮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마다 한 가족이라 하고, 교회는 가족이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이웃처럼 대하고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경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내가 잘했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율법교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네 정체성을 확인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성령 안에 붙들리거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거나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는 것만큼 똑같이 온유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이 지구를 덮고 온 우주를 덮고 나를 덮고 있고 이 교회를 덮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남을 돕거나 이웃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은 지속적으로 힘들고 진심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구정으로는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47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생각되어서 한 사람씩 누가 이웃인지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이웃의 범위가 큰지, 얼마나 확장되어 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쌍하다는 이유로 누구를 돕는다면 이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무적으로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 남을 돕고 섬겨줘야 된다고 만약에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와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만큼 세상에도 똑같이 부어져 있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놀랍게 흘러가야 된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이웃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외로운 사람이 줄어들고 힘든 사람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율법교사의 생각. 나의 이웃이 누굴까 하고 다시 고민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폭탄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포문을 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36절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포문을 여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9절에 그렇게 질문하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36절 보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 보셨죠? 예, 다 보셨을 겁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어디까지지? 내 이웃은 누구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그 가치관을 부숴주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 거죠. 유대인과 강도 만나 죽게 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이웃이었습니까? 이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과 사마리아는 이웃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둘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죠. 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 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세 사람 중에 네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신 거죠. 그들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민족이 같아도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웃이냐? 아무 관계없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주기로 선택하고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가서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바운더리를 따지지 말고 네가 가서 도와주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이 율법 교사에게는요, 혁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냐,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누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거 따지고 있던 율법 교사인데 그에게 아주 혁명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그것을 깨고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벗어날 수 없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들의 동생이 된 거죠. 맏형이 되시고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른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웃을 잘 만듭니다. 여러분 그죠? 아시죠? 어디 가든지 이웃을 잘 만듭니다. 어른들은 가서 내가 얻을 것과 내가 잃을 것을 잘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잘 따져보고 접근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거나 어딜 가서 눈치를 딱 봐서 내가 이거 주고 쟤 좀 도와주고 놀아주고 쟤는 나한테 요거 해주고 와 친구 되겠구나. 바로 실행에 옮기고 서로 이웃과 친구가 돼버려요. 이웃을 향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의 계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 설립하라 하셔서 시작하고 나서 1년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이 되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웃이 없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그게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이웃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고귀한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목적은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실존 철학자는 계몽시대를 지나오면서 계몽시대의 폐해와 근대주의의 폐해에 찌들어서 실존 철학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실존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실존에 노출됐어요. 살기 싫어도 몸부림치면 살아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썼어요. 부조리한 사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들, 거기에 던져져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 말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가 위탁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끈끈하게 위탁되고 묶여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저 홀로 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이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 대표적인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요, 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민족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을 가서 먼저 도와줬어요.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가인은 뭐라 합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형제간이면 지키는 자 맞죠. 형제간이면 돌봐줘야 되는 자 맞죠. 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는 것도 아니고 형제인데 좀 더 지켜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로 좀 더 친근하고 긴밀하게 묶어주신 존재 자체도 거부해버린 존재가 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절대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우리 관심사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에게 그들의 필요가 보이거나 또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보인다면 절대로 그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할 자가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책임을 함께 지어줄 자인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이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이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귀한 진리를 삶에서 경험하려면 먼저 겸손히 나 자신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옆에 붙여주신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풍요로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접촉하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계산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줬지?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영영 구원을 못 받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고 살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힘을 받아서 살지 못하고 나에게 더 많은 중보자들이 없고 나에게 더 많은 돕는 자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돕는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치고는 못 사시는 분들인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위탁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 책임을 느끼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무한정 책임의 바운더리가 무한정 커집니다. 요즘에 방송이 발달해서 여기 앉아서 아프리카의 필요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5만 군데 제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도 마음이 꽂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숱한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숱한 얘기를 들어도 이번 상황에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책임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아무도. 책임을 느끼고 가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책임을 느끼고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느끼고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긴장하지 마세요.
얼굴빛이 긴장하는 빛이 좀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이웃이 되어주거나 책임을 지는 건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소자에게 먼저 한 일은 곧 예수께 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위탁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그거 갖고 모자라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머리 숙여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흘러올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음 주신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여 가서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로 위탁된 이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10년도에 미국에서 한 3개월을 이 선교단체에 훈련기관에 있었는데 저와 같이 방을 쓰던 공동체 생활을 3개월 하던 사람들이 한 명은 미국인, 한 명은 나이지리아인, 한 명은 말레이시아인, 한 명은 코리안 저였어요. 4명이었는데 그 베이스가 엄청나게 큰 베이스라 그 베이스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코리안의 영원한 친구라는 별명을 획득한 미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브렛 버로우라는 현직 그 항공기 조종사였어요. 항공기 조종사 출신인데 이 친구의 별명이 코리안의 영원한 프렌드예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뭐 아내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을 많이 접한 게 아니에요. 그가 3개월 동안 보여줬던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온 이 훈련생들이 차가 없어요. 차가. 우리 세일럼 시내 한 번만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걸어나가려면 2시간이에요. 차 한 번만 얻어 타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인들 시간을 정하세요. 몇 시에 정해서 모이면 토요일 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실컷 놀다가 저녁에 픽업해서 모셔오겠습니다. 매주 차로 우리를. 그래서 저도 세일럼 구경을 한번 했거든요. 내과에서 여름인데 발이라도 한번 담그고 싶어요. 좋습니다. 제가 좋은 내과 아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이 놉시다. 가서 막 내과에서 또 놀아요.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요. 저희가 무슨 어워드 상 시상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인의 영원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브렛 버로우. 저와 페이스북 친구인데 굿 프렌드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본인이 여건이 좋고 즐거운 삶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CDTS를 받으러 와 있었는데 이혼하고 바로 베이스에 왔어요. 베이스 오기 전에 바로 이혼하고 자기 중학생 된 딸을 데리고 둘이 CDTS를 받으러 들어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그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좋은 친구입니다. 연락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새 아내를 벌써 얻어서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입니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도 않고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 그러한 은혜가